오늘은 성경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는 284번이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의 34번, 아니 39번, 요한일서에 30번 나오는데 오늘 그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나타난 69번의 사랑의 언어로 적혀 있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오전에는 할례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너무도 당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옛 계명 때부터 옛적부터 이 말씀이 있었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사랑을 빼면 진짜 살아있는 게 지옥이지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다. 그러면 함께 사는 게 정말 지옥이죠. 자식과 함께 사는데 서로 사랑이 없다. 그러면 정말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부모를 사랑하는 자이죠. 그렇죠? 여러분, 또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부모가 사랑하는 뜻이기도 하죠. 언제나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들어주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랑이 온전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곧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부부와 자녀 간,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 알 수 있냐? 더 사랑하고 나면 알아요. 더 사랑하고 나면 내가 전에는 사랑한 것이 아니었네 이런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도요, 날이 갈수록 달라져야 돼요. 나는 어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네. 우리가 이제 QQ를 하잖아요. QQ를 하면은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이제 뭐 원래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랑이 점점점 깊어져서 그 QQ의 내용이 전혀 달라야 돼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되고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 작년의 이야기, 지난달 이야기, 지난 학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잠깐 세상에 TV에서도요. TV를 보고 나면 감동이 있잖아요. 생명이 없어도 감동이 순간적으로 있는 것처럼 그냥 그런 감동에 불과한데 자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 그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의를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이 이것이다. 이 계명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대로를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대로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모세가 신명기서를 쓰면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거운데요, 무겁지 않다는군요. 예.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랑도요, 온전한 사랑을 하다 보면 내일이 되면은 그런 사랑을 못 해요. 그런 사랑이 정말 못한 거예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점점점 날이 갈수록, 어쩌면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의 폭이 더해지고 전에 있었던 사랑이 가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가짜였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나의 공급자가 되지 않아도 내가 아빠를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을 안 했더니 말을 안 한다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해야 할 말을 나보고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적어도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힘든 일이거든요. 자식을 양육하여 키우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를 낳지 않는 순위가 뭐 이렇게 굉장히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해요.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녀를 낳으면 괴로우니까요. 힘이 드니까요. 수고로우니까요. 저는 옛날부터 들었던 말인데, 자녀를 하나 키우는데 장정 품삯, 장정이 뭔지 알죠? 등치 좋은 사람, 성민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 품삯 1000개가 된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죽도록 저녁까지 일하는 품 1000개.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할 때. 그러니까 강도가 그렇게 있으려면은 최소한 1000이면은 3년은 해야 되고요. 강도를 계산하면은 곱하기 한 3 정도 해야 되니까 한 9년 동안은 꼼짝 못하고, 애가 있으면요, 삶이 다 틀어지고 왜곡돼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자녀를 낳아서 그 수고를 하는 게 사람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요, 힘이 되는 것처럼 그게 수고롭지 않다고요. 옆에서 보니까 수고로운 거지요. 직접 나서 기르면 수고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하여 보답하는 그 사랑은, 그것이 아무리 몸이 괴롭고 힘들어 보여도, 옆에서는 그렇게 보여도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라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한다 말하니 그럼 나의 계명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그것은 어떤 사랑이냐? 자신을 죽이면서도 극단적인 통증을 경험할 만한 그런 죽음을 죽으시면서 저를 위하여 사랑하셨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이 다가오지 않는 건데요, 나 때문에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아마 그 사랑이 절절히 다가올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시간이 가면서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자식을 낳은 사람만이 부모의 사랑을 안다고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자식을 셋은 낳아야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건데요, 그런 표현에 의하면.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야 진짜 부모의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한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그 사랑의 폭이 더해가야만 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가짜로 사랑한 것이었네, 이런 고백을 옛날이 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나는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사랑은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점점점 자라야 되고요, 지난주와 이번 주는 정말 달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르다 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뭐가 다르지? 그런 기억을 하기도 전에 달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정말 다르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수 없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의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고 육체적인 옛사람이 말하는 것이죠. 그것도 통상적인 언어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믿으면요 자기의 일생을 그에게 던지거든요. 부모와 자식이 이 자식이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되면요 자기의 온 삶을 던져 놓거든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그렇게 달라요. 그냥 진짜 내 자식이다 이렇게 믿으면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다르죠. 자기 인생 모두를 던져넣기에 너무너무 족하죠. 내 인생을 그냥 던져넣는 것이 힘들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이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하면요 사람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뻐지고 유쾌해지고 그런 것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룸메이트 간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한 일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도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정말 깊은 사랑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자라나야 돼요. 점점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행동함으로 진실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룸메이트가 클래스메이트가 아니면 같은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한다고 말하면요 이런 거 알아요? 회사는요 5%의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회사는 흥한다고 그러네요.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정말 내가 주인이다 그런 사람이 회사에 없잖아요. 그럼 회사는 반드시 망해요. 그러니까 사장이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이제 저희 층 모든 층에 모든 층은 아니고 저희 층에 이 호실이 사무실이 많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비상 뭐 캡스 뭐 이런 걸 다 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경비 시스템을 다 동작을 한 거예요. 우리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는 뭐 이렇게 내 물건 가져가도 괜찮은데 우리 고객의 기술은 보호해 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경비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기로 했어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경비 시스템을 도입한 날 문이 다 열려 있었어요. 아침에 가보니까요. 경비가 작동되었는데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보다 더 문제가 생겼죠.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문이 잠겨져 있었는데 그걸 도입한 이유는 문이 개방이 됐어요. 완전히 다.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이제 그 저녁에 하고 간 건데요. 원래 이 시험 작동할 때는 이것을 약간의 배터리 충전되어 있는 한 2-3시간 정도 충전되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 운영을 해요. 예비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운영을 해서 여러 번 시험 반복을 해놓고 이제 지문을 찍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뭐 한 30분, 1시간 걸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AC 전원으로, 메인 전원, 이런 전원, 한전에서 전력해주는 전원으로 스위치를 교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스위치를 딱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상시 전원이 들어와서 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가지고 온 거기 한 2시간밖에 작동 안 되는 배터리를 가지고 거기서 작동하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내일이 이제 그분 말에 의하면 오늘 저녁에 했는데 내일 아침이 교회 수련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은 다 개방이 됐어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일을 다 열심히 하죠. 근데 마지막으로 스위치 하나 안 올린 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 물건이 훔쳐 다 도난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 안 왔기 망정이지. 문이 다 열려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닫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닫혀져 있던 게. 이 전원이 나가면, 배터리가 나가면 이게 문이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잠겨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이 아니면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99%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쁜 일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어제 사랑으로 만족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요. 정말 날마다 그 사랑이 더해져 가야 되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분을 그렇게 사랑할 줄 알아야 해요. 온 마음과 정성이 다 누구에게로 가 있어야 되냐? 그분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99%만 사랑하면 1%의 정신을 놓은 것이 결국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이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부자 돼야 아무 소용없어요. 피곤하기만 해. 나눠주는 게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안 되려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면 정말 그거는 정말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가지고 있는 재물은 형제가 굶주리고 있을 때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대신 버리는 것이 대단해. 이게 아니고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해요. 말씀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담대하겠죠. 악한 임수마귀에 들린 사람을 봐도 담대해져요.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도 마음이 담대해져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 순간에 이루어질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서 이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죽음의, 멸망에 지금도 있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꼭 들어가요. 왜 두려워하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두려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을 경험한다니까. 여러분도 한 번은 경험하실 거예요, 아마요.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요,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이 참으로 놀라운 말인데요,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날에도 담대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았던 방식과 동일한 삶, 여러분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처럼 동일한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날에도 담대합니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동일하게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사는 사람만이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그분의 삶과 동일하게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기본, 그 초석이, 기본이 바로 그 단계 중에 기본 단계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구원의 기초 단계라니까요. 이게 뭐 구원보다 이게 높은 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보여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 이런 사람이라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래서는 구원이 없고요, 구원의 길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고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할 말이 없는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와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시려고 그가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할 때 되면요, 이성 간에 서로 사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런 사랑을 갖게 해요.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반대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그를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그것이 고려 대상이 안 돼요. 뭐 별로 바람직한 비유는 아니지만 영국에 있는 왕실의 왕자가 그 이혼녀와 결혼을 해요. 이혼녀와 결혼을 하면은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고 평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의 왕자 한 사람이 이혼녀와 결혼을 해요. 재혼을 해요. 왜요? 사랑이
모든 것을 눈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눈이 멀어요. 안 보여요.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누려야 할 그 왕의 계보를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섬겨주고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그것을 그 이후 영원히 그 인간이 생각할 때는, 그 왕자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혼녀와 결혼한다니까요. 사랑이요, 사람의 하는 단순한 육체적 사랑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이혼녀가 그 왕자를 위하여 대신 죽은 것이 아닐 거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죽은 것도 아닐 거거든요. 인간에게 있는 단순한 육체적 사랑도 사람을 눈멀게 만들어요. 모든 명예로부터 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에 비하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남아있다. 이것은요, 이런 사람은요, 우리 그냥 평범한 결혼 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결혼을 하면은 자기가 꿈꾸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세운다 그러면 그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목적이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결혼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단순히 육체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가치가 달라져요. 가치관이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도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라. 신약에는 형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아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요, 구약의 선지서에는 계속 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부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딸들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선지서 얘기할 때는 다 아들은 다 지옥 간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명칭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요. 또한 자매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읽으셔도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뜻이래요. 그게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요,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말 그렇게 사랑해 봐요. 그래서요, 사랑을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수고가 아니에요. 나를 살게 만드는 거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사랑을 위하여 그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그렇게 밤이 맞도록 옆에서 간호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수고일 수 있고 그 다음날의 삶의 방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것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못 사랑해.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것만 하나 해결하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나 사랑한다는 말 가짜야. 그 착각이야. 그러니까 이웃을 못 사랑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야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돼 있는데, 수직 관계는 잘 돼 있는데 이웃과의 관계, 수평과의 관계가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셨죠? 나는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사람만 사랑하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 두 개가 서로 연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고,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시 마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합니다. 좋은 옷, 좋은 화장품, 좋은 백, 좋은 신발, 좋은 명예, 좋은 대학, 이런 것을, 좋은 직장, 이런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불지옥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신 거죠? 세상에 있는 물건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럼요. 그래야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게,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도, 정말 내 것을 다 줘서 사랑을 해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직 세상이다, 세상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세상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세상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좀 해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을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선생님은 제자가 나는 그분의 제자예요, 이게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또 스승도 제자들에게 얘는 제 제자거든요, 이렇게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몰라. 내 제자인지를 몰라 아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스데반이 죽음의 임에서도 돌로 치는 그 와중에도 무릎을 꿇고 마지막 그의 언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그의 마지막 언어가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스데반의 그 극한 아픔이, 우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죠.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죠. 개구리를 돌로 쳐가지고 파르르니 떨면서 죽어가는 그 죽어감이 어떤 통증을 가져오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가운데서 그의 마지막 언어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게 된 결정적 동기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도 예수님이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어야만 합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하나가 된다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은,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런 큰 사랑을
하게 되면은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받고 있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그렇게 가치 없게 생각하고 아무런 이름이라고 부르지도 않은, 농담을 할 때만 부른 정도쯤이었었는데 어느 날 세상 사람들에게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아내와 남편이 사랑을 나눌 때 자식이 드디어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드디어 부모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계시네. 이게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시다니, 이게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은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할지니.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너 말해? 그러면 내 형제를 사랑해, 내 자매를 사랑해, 내 부모를 사랑해. 그래서 서로 하나가 돼. 그러면 전도는 저절로 이루어져. 드디어 알게 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곧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집으로 가겠죠. 이 추석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공이 거의 다, 한국에 사는 사람의 99%에 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겠죠. 그렇죠? 추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다음 추석이 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잘못하면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알려주도록 오늘 그렇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말을 하세요. 먼저 말을 꺼내봐요. 한두 번 말을 하면요, 아주 쉬워요. 이 원수마귀가 우리의 입을 딱 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못하도록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고요. 술에 취한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안 봐요. 경찰관도요, 중학생인 줄 알고 막 모자 던지고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어서 할아버지고 어른이고 그 앞에서 겁이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명절에는 우상 숭배에 대하여 말해주고, 여러분 부모들과 시간을 지낸다면 정말 말씀에 의거하여 천국에 도저히 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꼭 전해주어서 부모님이 한 번은 이 땅에서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죽었더니 너는 지옥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죽기 전에 엄마는 지옥이야 라고 말해줘야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